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7번의 예배, 지난 6번의 그 말씀 여러분들에겐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시작할 때는 호기롭게 시작했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누누이 매주 말씀드리지만 그 죽음에 이르는 6가지 죄악들이 사실 저에게 많은 찔림으로 다가왔고,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죄를 이렇게 극복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못하는 저의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담 중에서 제일 큰 부담이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정욕이라는 죄예요. 이 죄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발목에 굳게 붙들려 있는 쇠사슬 마냥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켜쥐고 있는 죄인데, 이 죄는 사실 저에게도 제일 크고 부담되는 죄여서 맨 마지막으로 밀어놨습니다. 밀어놓고 그래서 마지막에 살펴보는 죄인데, 이 정욕이라는 죄는 도대체 뭔지, 그리고 이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왜 가장 강력한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무영등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무영등 들어보신 분? 없으신가요? 무영등,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단어인데 무영등 뭐 이렇게 표시하시는데, 영이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자가 없는 등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어디 쓰이는 거냐면 병원에서 쓰입니다. 이 의학 드라마들 보면 이렇게 갑자기 탁 켜지면서 이렇게 눈앞에 탁 하는 불빛 여러 개 있는, 수술실에 누우면 이렇게 여러 개 있는 등불 있잖아요, 동그란 거. 그걸 무영등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 그림자가 없는 등불이냐, 이렇게 특수한 기술로 만들어요. 그래서 불빛이 여러 개가 있어도 그림자는 지기 마련입니다. 지금 이 위에도 정말 많은 조명들이 있는데 제 밑에 그림자가 있거든요. 등불마다 그림자가 다 존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무영등은 위에서 쏘기는 하지만 독특한 반사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의사가 손을 들이워도 그 환부에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만든 특수한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아래 좌우 옆에서 온갖 곳에서 이 불을 다 비춰서 의사가 아무리 손을 내밀어도 환자의 환부를 그림자로 가리지 않고, 특히 이게 중요한 게 이제 몸을 열었을 때 피가 막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이 빛깔을 가지고 의사들이 환부를 많이 구별을 해내는데, 그걸 용이하게 만드는 게 무영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기술로 이 등불을 만들면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게, 빛을 많이 쏟아 보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올라가죠? 온도가 올라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노스는 아마 아시겠지만 이 자리가 사실 좀 따뜻해요. 이렇게 빛이 많이 쪼이기 때문에. 그런데 환부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열면 안 되는 몸의 내부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열었을 때 빛이 막 쪼이면은 온도가 올라가고, 온도가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신체가 말라버립니다. 그 촉촉함이 사라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술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무영등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온도를 안 내보냅니다. 되게 이게 고급 기술이래요. 빛을 쪼이는데 빛의 온도를 많이 제거해서 반사를 시키는, 순수한 빛만 내보내는 등불이 바로 무영등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알게 됐냐면은 어떤 분이 칼럼을 이제 적었는데, 의과대학을 졸업하는 해에 자신이 무영등이라는 등불의 이름을 알게 됐대요. 그리고 의과대학을 졸업하던 그 해에 이 등불의 용도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레지를 나가서 이제 보면서 알게 됐다, 뭐 이런 칼럼을 쓰시면서 이분이 뭘 쓰셨냐면은, 오늘날의 SNS가 이 무영등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SNS의 순기능은 사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만드는 시스템인데,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고 사람과 사람이 마주하는 그 세계 안에서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SNS에 올라온 사진에는 그림자가 없답니다. 물론 사진 속에는 그림자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의 어두운 내면이나 그 사람의 은밀한 죄, 혹은 그 사람의 이중생활이 드러나지 않는 게 SNS라고 해요. 물론 이것을 자꾸 드러내서 이런 측은지심을 유발하고 이렇게 관심을 요청하는 몇몇 독특한 사람들이 있지만,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아픔이나 슬픔, 그림자들을 SNS에 내보이는 것을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수술실에 있는 무영등은 수술하기에 용이하지만 SNS를 통해서 나타나는 무영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그리 용이하지 못하다. 맞는 것 같아요. SNS의 이 무영등은 그림자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그 칼럼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영등이 온도를 전하지 못하는 것처럼 SNS에서 오가고 있는 수많은 댓글들과 수많은 좋아요가 과연 사람과 사람이 마주해서 그 사람의 고민과 어려움을 토로하고
위로하고 서로 보듬어주는 그런 대화보다 더 따뜻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온도가 없어져 버린 소통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도 무영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분야 중에 가장 세게 무영등을 비추는 분야가 바로 이 정욕이라는 죄악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이런 존재다, 저런 존재다, 난 이게 약하다, 나는 이런 죄를 잘 짓는다, 나는 이런 성품의 결함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나는 정욕에 불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정욕이라는 죄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이 죄는 필연적으로 성이라는 문제를 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중에 나는 성도착증 환자입니다, 나는 성욕이 매우 왕성합니다, 나는 이런 부분에 취약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마음이 교만해요, 그래서 겸손이 필요합니다, 저는 혈기가 왕성해요, 그래서 저는 마음에 이 분노를 가라앉히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이런 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극복해내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서로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지만, 이 성이라는 분야만큼은, 특별히 우리 청년 시대에 성이라는 문제만큼은 터부시되다 못해 이 무영등을 비춰서 아예 그림자가 없게 만들어버리는,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완벽하게 자유하다라고 그냥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욕은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웃긴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무영등의 등불을, 이 정욕이라는 죄에 비추기를 꺼려해요. 밝게 드러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정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너 이거 고쳐야 돼, 너 이거 해결해야 돼 라고 말할 때 외면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세상은 이미 이 정욕, 즉 성이라는 주제의 이 토픽에 대해서 무영등을 어마어마하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이라는 개념을 제외하면은 경제 공황을 맞이할 거다라는 사회 분석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소비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문화, 모든 소비, 모든 경제 활동에 성이라는 요소를 제외하면은 이 경제 활동이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이라는 부분을 걸지 않으면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성적인 어떤 자극이 있지 않으면 사람들이 눈길을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없는 사회는 경제 공황이 올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 성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상품화가 되는 것을 굉장히 극도로 꺼려했어요. 우리나라가 특히 보수적인 사회였다 보니까 성을 공공에게 드러내는 건 굉장히 꺼려하는데, 요즘 사실 그런가요? 저도 물론 30대 후반이지만 20대 초중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크리스찬의 가치관이 없는 친구들의 삶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성이라는 문제가 이미 수면 아래 땅 속에 마음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면 위로 이 사회에 아주 제일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서 이것을 밝게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의 문제는 비단 남자 여자와의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라든지 혹은 다양한 문화들로 발현이 되는데, 이것을 더 이상 꺼려하거나 터부시하거나 감추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회가. 그리고 그 모든 사회적인 풍조 안에 우리가 고스란히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이중생활이 뭡니까? 사회 속에서는 성을 문화로, 컨텐츠로, 내 시각으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으로, 크리스찬 공동체로, 이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굉장한 마음의 부담을 느낍니다. 터부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때문에,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 때문에, 혹은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6가지 죄악들 때문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별로 못 느꼈을 겁니다. 나태함, 교만함, 허영심, 이런 것들로 세상 속에서 불편함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뭐에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느냐? 이 정욕이라는 감정, 그리고 이 정욕이라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이건 늘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 한 구석을 꽉 움켜져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욕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육체 혹은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강한 특징,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물론 혼자서 이 정욕의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관계 속에서 이 정욕의 죄악이 쌓이고 쌓였을 때 터져나가는 거예요. 깨트려지는 거죠. 이런 죄악들이 바로 정욕이라는 감정 속에서
불일 듯이 일어나고 사람의 관계를 파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욕은 우리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이 목록을 만드는 수많은 신학자들이 늘 한결같이 제일 센, 제일 강력한, 그리고 제일 치명적인 죄악으로 잡았어요. 이 정욕은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정욕이라는 것은요, 성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성적인 욕망이라고 표현합니다. 단순히 성욕이 아니고 이게 통제가 되지 않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이 다양한 죄악들로 펼쳐지는 것을 의미해요. 다윗이 정욕에 강하게 휩싸였을 때 보디발이라는 여인을 흠모했는데 이것이 그를 휩싸이게 만드니까 뭐라고 발현이 되냐면 청부살인, 그러니까 남편을 대신 죽이게 만드는 극악무도한 범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정욕이 한 사람의 마음을 휘감았을 때 단순히 이런 욕망을 해결하는 행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들을 양산해내는, 관계를 파괴하고 생명을 취하는 어마어마한 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해진다는 겁니다. 이런 정욕, 어마어마한 정욕인데 이 정욕을 성경은 늘 뭐로 대비하고 있냐면 사랑이라는 감정과 정욕이라는 감정을 늘 대비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이 그 사랑을 제대로 품지 못했을 때 드러나는 죄악이 정욕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감정과 정욕이라는 감정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대비시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사랑은 숨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이, 가족과 남녀와 혹은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숨김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정욕으로 변질이 되면 자신의 것들을 숨기기 시작하고요, 그 관계를 숨기기 시작하고요, 이 정욕의 죄악을 숨기기 시작해요. 내가 이 사람을 극진히 사랑합니다. 내가 이 형제자매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내 배우자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혹은 이 형제자매 관계를 내가 순수하고 순결하게 사랑합니다라는 건 감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게 정욕으로 변질되는 순간 사람은 얼굴을 가립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악의 특징이죠. 또 하나 이 정욕과 사랑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따뜻해요. 그런데 이 정욕에 휩싸인 사람은 고독합니다. 차가워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무영등 잠깐 이야기했었는데 이 무영등은 온도를 전하지를 못해요. 빛은 늘 전합니다. 그런데 온도를 못 전해요. 똑같습니다. 사랑은 늘 온기를 품고 상대방을 대하게 만드는데 정욕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목적으로 보고 객관화시켜서 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를 위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정욕에 휩싸인 사람들은 그 관계가 점점점 삭막해져요. 그 삶이 점점점 피폐해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점점점 고독해져요. 이 정욕은 단순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특히 여기 안에는 이제 연애를 하고 있고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또 연애를 꿈꾸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러면 나는 정욕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관계를 안 하면 그만인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관점, 그 사랑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야 이 사랑이 변질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욕이라는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느냐?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떤 게 과연 사랑인가? 예수님께서는 정욕을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인데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19절 다시 한번 볼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음란한 생각을 품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미 정욕에 휩싸여서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욕이라는 죄는요, 우리의 육체로 행동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죄일 뿐이지 사실 육체가 아니라 감정의 문제입니다. 나는 음란한 행동 안 합니다. 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없어서 그럴 겨를도 없습니다. 나는 그런 짓 안 해요 라고 자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욕이라는 감정은 다른 사람에게 품는 자기 스스로의 감정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이미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정욕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내가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아도 그와 나 사이에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그녀가 모를지라도 이미 나를 더럽히고 있는 정욕이라는 겁니다. 아주 예수님이 무섭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음에서 정욕이 시작되기 때문에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의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인데요.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뭐를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행동하지 마. 손 내밀지 마. 눈 감아. 어두운 곳 가지 마. 너네들 거리 떨어져 있어. 손도 잡지 마. 이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지 않았어도, 범하지 않았어도, 넘어가지 않았어도 마음이 이미 무너져 내렸다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라 라고 솔로몬은 얘기하고요. 바울은 더 심각한 얘기를 합니다. 고전 6장 9절부터 10절 고린도전서인데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너희가 그걸 모르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미혹받지 말아라. 미혹받은 사람의 첫 번째 등장하는 죄, 음행이에요. 정욕에 빠진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이나 탐욕 부리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뺏는 자들, 다 이런 사람들은 뭘 못 받는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그 과정,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머리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선한 사역을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과정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이야 가겠죠. 그런데 이 땅 가운데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다. 우리의 재산은 다 천국에 있다. 그렇지만 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기업으로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 그 시작점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져 가는데, 음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 안에 몸은 들어와 있지만 마음이 이미 구별된 사람,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온통 정욕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교회 공동체의 선한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그저 내 욕망을 충족시키는 일에 현안이 되어서 내 눈을 시뻘겋게 뜨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합니다. 이만큼 정욕은 무서운 죄예요. 이 정욕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죄입니다. 그리고 정욕이 가장 아프고 찌르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가정을 깬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은 성적인 결합을 의미해요. 육체적인 한 몸을 의미합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난 여자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가라는 겁니다. 물리적인 한 몸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한 몸을 이룬다라는 것은 단순히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이라는 아주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존재들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두 사람이 만나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첫 번째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 간의 사랑을 육체적인 쾌락을 해소하는 도구로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 발 앞에 크게 놓여있는 돌뿌리로 자칫 잘못하면 걸려 넘어지는 유혹 덩어리로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이라는 것을, 남자와 여성을 주고 결혼이라는 것을, 한 몸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주셨다는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공동체, 가정을 이루어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이 타락하기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우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정욕을 해소하는 아주 낮고 천한 방식으로 전락시켜버린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탄은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한 몸으로 이루어낸 가족 공동체를 깨트리는 방법으로 이 정욕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혼하는 사람들의 이혼 사유의 70% 이상이 뭔지 아신가요? 성격 차이? 혹은 재산? 이런 건가요? 70%. 바람이에요. 간통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성격 차이 혹은 일신상의 이유로 대외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가정에 대해서 조사하는 연구소들이 천편일률적으로 다 하는 얘기가 70% 이상이 바람이라고 얘기해요. 간통이라는 겁니다. 간통, 다른 배우자와 이런 어떤 정욕의 관계가 뒤틀려 버려서 다른 사람, 배우자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있을 때 가정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관계가 유지돼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립니다. 남편이 카드 많이 긁었다고 해서 이혼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아내가 밥 맛없게 만들어줬다고 해서 이혼하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둘이 대판 싸웠다고 해서 이혼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정욕의 문제, 간통의 문제만큼은 돌이킬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이혼율이 50%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돌이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문제가 바로 이 해결하지 못하는 정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회는 끊임없이 얘기해요. 정욕, 성 이런 부분들은 감추고 덮고 절제하고 없애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해소를 해야 된다. 건강하게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유라는 관점을 얘기합니다. 자유야. 너의 몸, 너의 생각, 너의 마음 터부시할 게 아니라 너가 마음껏 해소할 수 있는 자유야. 그 자유를 인정해주는 순간부터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소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유라는 어긋된 관점으로 내몰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는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자유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절제인가. 자유와 절제 사이에서 어설프게 선타기를 하고 줄타기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정욕에 무너져 내린 자기 자신을 탓하고 그 관계가 깨져가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관계가 끝나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랑을 찾지만 그 관계는 여전히 정욕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엄습하기 시작하고 그 관계는 변질되기 시작하며 그 관계는 결국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결혼, 가정,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과정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을 함께 꿈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연합, 영적으로 그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정신적으로 그와 내가 나누는 이야기들이 한 몸을 이루어가는 데 도움이 되며 그 안에서 육체적인 관계가 아름답게 열매 맺어져 가는 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가정이라는 것을 시작조차 못 해보고 관계가 끝나요. 그냥 정욕을 탐닉하다가 끝나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을 살고 있는 많은 청년들 그리고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빠져있는 딜레마예요. 그럼 이 정욕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가장 오래된 책 2권 창세기와 욥기에서 그 해결법을 굉장히 투박하게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먼저 창세기인데요. 39장 12절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예요. 그 여인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도발적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이 보디발이 누구냐면요, 이집트의 굉장히 높은 귀족의 아내예요. 귀족의 아내니까 굉장히 고상한 부인이겠죠. 근데 이 부인은 실상 고상한 여자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귀부인이고 귀족이고 남편이 잘 나가는 고위관직자인데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정욕에 불타있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젊은 소년 요셉을 보면서 이 끓어오르는 정욕을 참지 못합니다. 계속 유혹해요. 그런데 이 요셉이 종이거든요.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는가 라고 얘기하면서 피해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집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마 보디발의 아내가 다 내쫓았겠죠. 너네 다 나가 있어 라고 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해요. 한 번만. 근데 이 요셉이 뭘 해요? 옷을 버려두고 도망갑니다. 그런 선택을 해요. 피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느냐? 그 옷을 버려둔 것이 오히려 화근이 되어서 이 아내를 범했다라는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갇힌 후부터 요셉의 인생이 마구마구 꼬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행동 때문에 시작된 감옥행, 그가 옷을 버려두고 떠난 그 감옥행을 토대로 하나님 그를 총리의 자리까지 올립니다. 총리까지 올려요. 이때 요셉이 감옥에 오래 있기는 했지만 평생 있지는 않았습니다. 꽤 오래 있긴 했지만 총리가 되었을 때 만약에 요셉이 저였다면은 전 누구부터 찾았을까요?
보디발의 아내, 당장 그 여자 데리고 오라고, 너 때문에 내가 감옥 갔다고 라고 했겠지만, 요셉은 저와 같은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행동을 했던 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든 거룩하고 선한 결단이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를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억울해서 이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자,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보디발의 아내를 끌고 와서 고문하고 자백하라고 하고 이런 얘기 없습니다. 다시는 안 나와요. 요셉은 그냥 잊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거리낄 것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정욕을 피하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의 가장 오래된 책 욥기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욥의 고백입니다. 욥의 31장 1절인데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 하나를 했다. 어떻게 내가 처녀를 주목하랴. 이게 뭐냐면요, 욥은 이미 부자가 됐습니다. 나이가 좀 있긴 하지만 아내와 자식들이 있고요, 엄청 부자예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욥이 뭘 약속했냐면,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돈이 많고 넉넉해지고 여유가 있다 보니까 지나가는 젊은 여성을 보고 이 정욕의 마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한 거예요. 주목하지 말자. 그냥 볼 수 있죠. 주목해서 보지 않는 거예요. 고개를 돌립니다. 볼 수 있어요. 그냥 딴 데를 보고 얘기해요. 이게 요셉이 했던 방법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다윗 왕이 선택한 그 정욕의 길은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다윗 왕이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고 있었어요. 그때 옥상에서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주목해서 봐요. 그 여인을 주목해서 본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썰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왜 굳이 옥상에 올라가서 목욕을 했냐? 저기 다윗 왕이 있는 걸, 다윗 왕이 이 여인이 누군지 알았으면은 이 여인도 다윗 왕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몰라서 빨개 벗고 목욕을 했느냐? 아니다. 이 여인이 정말로 정치적인 야망이 강해서 옥상에 올라가서 다윗 왕을 유혹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이 밧세바라는 여인이 목욕을 할 때 다윗이 그것을 주목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우연찮게 그 장면을 봤다면 피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는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그 여인을 불러들이고 결국 이 여인의 남편 우리야라는 사람이죠, 전쟁터에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이런 일들을 시작할 때 다윗이 선택했던 행동,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시선을 피하겠다, 요셉은 자리를 피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정욕의 감정을 해결했는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초보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피하라예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한번 넘어져 봤으면 두 번은 안 넘어지도록 거기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술만 먹으면 실수하는 사람 있습니까? 술자리 피하세요. 여러분들 그 사람만 만나면 실수하는 사람 있어요? 피하세요. 그런 행동, 그런 상황, 그런 여건이 마련되면 나 스스로가 그런 감정에 빠져서 실수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피하세요. 피하는 게 능사예요. 우리는 이 정욕이라는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떠한 방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욕은 육체에서 시작하지만 의지를 꺾고 행동으로 나오기 시작해요. 내 눈으로 시작된 건데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내 행동으로 실천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신학자들이 정욕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육체의 죄인 듯 하지만 육체의 약함이 의지의 약함보다 더 세기 때문에 의지가 꺾이는 죄라고 말했어요. 내가 의지가 강하면 육체는 약하지만 의지가 그 육체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욕에 자꾸 무너지는 이유, 육체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상황에 이미 처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예요. 이 육체의 약함이 내 의지의 약함을 짓누르고 들어와서 침입해서 나의 행동으로 발현되게 만드는 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나를 엄습할 때 피하라는 겁니다. 그냥 피하면 돼요. 그런데 이거 너무 초보적이잖아요. 조금 더 고차원적인 신앙적인 방법은 없습니까? 있죠. 성경이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간파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감정,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상황, 이것을 간파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깨트리는 방법, 공동체를 깨트리는 방법, 한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치명적인 방법이 정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정욕을 건드려요.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시킵니다. 나는 모르겠고 세상이 그런데 뭐,
일단 나는 잘 모르겠고 다 그러는데 뭐, 야 이미 이 정도는 다 그러는데 뭐 라고 자기 합리화를 자꾸 시켜요. 그리고 자기 속에 찾아드는 그 감정들마저도 외면해요. 무영등을 쪼는 겁니다. 이거 어두운 거 아니야, 이거 죄 아니야, 이건 내 본질의 모습이 아니야, 나의 모습이 아니야, 그냥 내가 잠시 잠깐 실수하는 거야. 덮어놓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덮어놓고 밝게 비추고 외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것이 갖고 있는 활활 타오르는 그 온기조차 못 느끼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외면하고 멀쩡한 듯이 살아가게 만들죠. 외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간파해야 돼요. 외면하는 죄가 아니고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우리를 엄습하는 죄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바라보고 제대로 대처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결 방법인데요, 이 간파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119편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 행동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행동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내 행동을 어떻게 깨끗하게 지키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뭘 얘기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거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이 정욕이라는 죄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이 정욕이라는 죄부터 나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욕이라는 죄를 극복하는 데 가장 초보적인 단계가 피하는 것이라면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단계는 맞서 싸우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선한 행동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도 무너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꾸준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는 순간순간 계속 육체의 정욕이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이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고차원적이고 가장 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연합이에요. 연합. 아까 창세기 2장 24절에 얘기했잖아요. 부모의 품을 떠나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이 연합, 이 연합을 배우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연애를 해야겠네요. 빨리 결혼을 해야겠네요. 맞아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너 정욕 때문에 고민하느냐? 빨리 결혼해라 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해요. 결혼 안 하고 오랫동안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귀하지만, 너가 육체의 정욕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느냐? 이거 극복하기 어렵냐? 그럼 결혼해라. 빨리 결혼해서 건강하고 긍정적으로 빨리 이걸 해결해라.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빨리 결혼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초보적인 단계예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그렇잖아요. 결혼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왜 바람을 펴요? 왜 간통을 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찾아요?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진정한 연합, 진정한 사랑을 배우기 전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게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수준이라면은 우리는 쉽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이 둘이 정서적으로 한 몸을 이루고 이 둘이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정욕을 해결하는 아주 고차원적이고 긍정적인 방법입니다. 제가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내와 제가 영적으로 한 몸, 하나의 이 영적인 연합을 이루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한 교회를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때때로 부부들 중에서는 다른 교회 다니는 가정들이 있어요. 고부 간의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직업적인 환경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교역자들은 남편이 사역하는데 아내도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부부가 같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들 결혼 안 했으니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부부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주에 하나님께서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나의 삶을 향해 하신 그 말씀을 나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배우자가 함께 받아 누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가정을 경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가고,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한 몸 된 이 부부가 같이 섬겨가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몸, 연합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는 이런 말씀, 나는 저런 말씀, 이런 생활, 나는 저런 신앙생활, 특히 그는 신앙이 없는 삶, 나는 신앙이 있는 삶, 이렇게 독고다이로 서로 살다 보면은 안 돼요. 한 몸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교 문제 때문에, 종교적인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라 한 몸을 못 이뤘기 때문에 이혼하는 겁니다. 간통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한 몸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혹은 서로 간의 성격적인 차이, 모든 갈등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한 몸을 이룬 부부는 건강하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꿈꾸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배우자 기도할 때 여러분들 외모 당연히 기도해야죠. 왜냐면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면 우린 뭘 봐요?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 기도해야 돼요. 나의 마음에 정말 합당한 예쁜 사람, 못생긴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를 바라봤을 때 사랑이 차고 넘치는 그런 귀여운 사람 나한테 보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해야죠. 그의 재력, 혹은 뭐 직업, 상황, 키, 혈액형, MBTI 다 기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고 이건 꼭 기도하셔야 돼요. 그와 내가 한 몸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게 다 맞아요. 조건이 다 맞아요. 이런 신앙생활도 다 맞아요. 그런데 심지어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한 몸을 못 이뤄요.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신앙의 결이 너무 달라요. 공동체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달라요. 신앙의 온도의 격차가 너무 달라요. 그러면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낼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한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내와 이 관계를 이뤘을까요? 못 이뤘을까요? 이뤘죠. 당연히 이뤘죠.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 때문에 행복해요. 아내가 미인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런데 더 행복한 건 뭐냐면 저와 말씀 앞에서 반응하는 마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결혼 장려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행복해요. 왠지 아세요? 말씀이 우리 삶에 도전할 때가 있어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도전할 때가 있어요. 너 한 끼를 금식하고 생명 그릇을 준비해라. 너 이 선교사에게 동참해라. 너 지금 삶을 헌신해서 이것에 투자해라. 너 지금 이걸 해야 되지만 이것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을 걸어가라 라고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하시는데 나는 정작 그걸 못해요. 나는 정작 그걸 못하는 거예요. 왜? 나의 배우자가 그것에 합당하게 반응을 못 해주니까. 한 몸인데 한쪽 바퀴만 계속 굴러가려고 노력을 하고 한쪽 바퀴는 브레이크를 잡다 못해 잠금 장치를 걸어 잠그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 가정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결국엔 누가 꺾여요? 안 움직이는 사람은 안 꺾여요. 움직이는 사람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하향평준화가 되죠. 이게 우리가 신앙의 결이 같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결혼 안 한 분들한테 권면드려요. 신앙의 결이 맞는, 그리고 말씀 앞에 같이 연합할 수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야 여러분 다 없잖아요. 맞는 사람을 찾는다고요. 이미 찾은 사람들은 지금 큰일 났어요. 이거 안 맞으면 빨리 맞게 기도해야 돼요. 찾기 전부터 기도를 해야 찾을 때 기준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기준 없이 찾아버리잖아요. 다른 거 너무 다 좋은데 신앙이 안 맞아. 다른 거 다 좋은데 말씀 앞에 반응이 너무 달라. 그런데 결혼 일단 해보고 맞춰가면 되지 뭐. 안 맞춰진다니까요. 기도를 쌓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부의 연합입니다. 자, 그러면 부부의 연합으로만 이 정욕을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늦게 결혼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부부가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단순히 부부의 관계가 정욕을 해결한다고 하면 오산이에요.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우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거룩한 형제 자매가 쌓아가는 우정. 이 우정을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사무엘상 18장 1절인데요.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 마음속에 다윗의 마음과 요나단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 그래요. 그리고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굉장히 진보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동성애로 해석합니다. 그 동성애를 성경이 옹호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동성애를 얘기하지 않아요.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죄인이고 우리도 죄인이고 그들이 빠져있는 죄악과 우리의 빠져있는 죄악이 결이 다르고 종류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진멸의 대상 죄인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 부분은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동성애를 주장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뭐를 말하느냐?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이 상황과 환경을 이겨내는 진정한 연합의 우정을 이뤄갔다라는 거예요.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지금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죽일 기회만 찾고 있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처리해주지 못하면 자기가 그 다음 왕이 돼야 되는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얘가 왕이 되면 내가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지만, 이런 관계지만, 이런 환경이지만 다윗과 요나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연합이라는 마음, 우정이라는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이 둘이 한 마음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우정이 나중에 어떤 일을 만들어내느냐, 다윗이 이 사울의 집안을 그대로 유지시켜주는, 그리고 사울의 집안이 다윗을 지지해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왕권이 바뀌었어요. 전에 있는 왕권을 갖고 있는 이 혈통들을 새로운 왕들이 다 죽이는 게 맞아요. 이건 역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누누이 있어왔던 일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 요나단의 자식들, 무비보셋이라는 자식을 살려줍니다. 요나단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리고 요나단도 다윗을 살려줍니다. 자기 아버지가 죽여야만 하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제거돼야만 하는 정적인데 살려주고 도와줘요. 이게 가능한 이유, 하나님 주신 우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우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신앙 안에서 그와 내가 남자가 여자가 아니라 뭐 성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결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결과 너무 잘 맞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너무 맞아서 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할 때는 우리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우정을 또 사랑을 쌓아갈 수 있는 관계, 이게 공동체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일 부러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청년 공동체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물론 청년부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가까이 청년부에 있었는데, 제가 청년 공동체에 있다가 마지막에 그 청년 공동체에서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공동체를 떠나 다음번 교회로 사역지를 옮겼을 때 어떤 관계로 거길 떠나게 됐냐면, 청년들과 전도사, 청년들과 교역자, 그러니까 성도와 교역자의 관계로 끝맺음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청년 공동체가 사라져버렸어요. 저도 그냥 청년 중에 한 사람이 돼서 그냥 신앙을 고민하고 있는 20대 30대 젊은 이의 한 사람이 돼서 내가 고민하는 바도 이야기하고 같이 무언가를 꿈꾸고 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 사람과 내가 우정을 쌓아가는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보여준 모습은 교역자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저를 뭘로 보냐면 교역자로 봐요. 물론 형 이렇게 불러요. 오빠 부르고 선재야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돼버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저한테 선재라고 안 불러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지. 이 벽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나갔던 청년부 그 지체들이랑 물론 주기적으로 가끔 연락도 하긴 하지만 이렇게 깊이 있는 관계를 못 맺어요. 왜냐하면 제가 힘겨움을 토로하는 순간 그들은 뭘 느끼게 되냐면, 목사들도 힘들구나, 교육자들도 저렇게 고민이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스스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저렇게 괴롭구나 라는 걸 생각하게 될까 봐, 그들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어려워지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줄까 봐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너무 그런 부분들이 부러워요. 청년회 때 고민하고 있는 바, 생각하는 바,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마음껏까지는 아니겠지만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공동체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처럼 점점점 우정을 쌓아가고 그것이 발전해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고민과 속내를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우정의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년의 때는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길어봤자 10년 15년이에요. 그때 만나는 나의 신앙의 동지들을 마음껏 만들어 두세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선한 우정을 쌓아가세요. 진정으로 연합해 가세요. 그게 여러분들의 평생의 재산이고 평생 내 신앙을 돌보아주는 또 하나의 삼겹줄이 되고 또 하나의 평안의 매는 줄이 돼서 나를 지켜주는 든든한 힘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공동체가 없으니까 유일하게 있는 그런 관계, 우리 아내한테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를 그토록 지극히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거룩하고 선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관계가 사라지고 멀어지고 소원해지니까 나에게 있는 유일한 그 관계, 가족, 거기에 목숨을 걸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상이 되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나와 한 몸으로 연합하지를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저 인간을 신뢰하냐, 내 배로 낳은 내 아들, 내 딸, 이게 나와 한 몸이다, 한 연합하는 한 공동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여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 자매들 중에 그런 엄마 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내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 연합된 관계를 찾아가는 방법에 미숙하게 되면요, 육체적으로 연합된 상태에서 태어난 내 자식에게 목숨 걸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건강한 엄마, 건강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이 관계를 빨리 쌓아야 돼요. 부부관계 안에서, 친구관계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부부가 연합하는 것, 형제자매가 연합하는 것, 이것이 성경 속에 어디에 가장 잘 드러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드디어 이제 찾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정욕을 피해요. 그런데 어떻게 피하냐면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정욕을 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다. 그런데 그 중에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릇의 종류나 쓰임새가 아니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많은 그릇들 중에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된다.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청년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외모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어떤 마음과 성품을 갖고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가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예요. 정욕을 피하고 싶으면 옆에 있는 청년들, 지체들이 얼마나 깨끗한 사람인지를 지켜보세요. 그리고 그가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세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을 빨리 찾으세요. 그리고 그와 함께 마음을 의기투합해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에 이르도록 애쓰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지었습니다, 나 용서해 주세요, 깨끗한 마음 주세요 하고 돌아가는 것 효과 있어요. 그런데 그닥 없어요. 정말 효과 있는 건 뭐냐? 성경에 가르친 대로 정욕을 피하고 싶냐? 그러면 옆에 있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지체들을 봐라. 그리고 그와 함께 연합해라. 의로움과 사랑과 화평과 믿음, 이러한 고귀한 가치들을 함께 애쓰면서 투쟁하면서 함께 고군분투하면서 싸워가라. 그게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욕으로 괴로워하거나 지금까지 살펴봤던 이 6가지 많은 죄악들 때문에 괴로워한다라면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신 분이고, 그러나 나는 늘 죄를 짓고 있다면 내가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건 공동체라는 거예요. 내가 공동체에서 끊어져 있을 때, 몸은 함께 있지만 그들과 인격적으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지 못할 때, 나는 정말로 내 마음이, 내 몸이, 그리고 내 영혼과 정신이 완벽한 연합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없을 때 쉽사리 정욕에 빠져듭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욕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 마음으로 손든 모든 분들은 이 연합하는 일에 힘써보세요. 지금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부부의 관계를 맺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힘써야 되느냐? 형제 자매와 연합하는 법에 힘쓰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단점과 사랑스럽지 못한 모습들과 그가 가진 성품적인 결함들, 그런 것들을 다 덮어주는 진정한 연합을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하게 될 그 거지 같은 남편, 거지 같은 아내들을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지금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남편이 곁에서 코 골고 자는데 사랑할 수 있다고요? 아내가 이렇게 나한테 까랑까랑하게 화를 내는데 사랑할 수 있다고요? 자식이 태어났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요? 어불성설이 안 돼요. 그것을 연습하는 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사랑해 보세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연합하는 법에 대한 훈련을 해가기 시작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너 때가 됐다, 너 지금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내 곁에 한 몸을 이룰 하나님의 짝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시면 뭐 독신의 연사죠, 힘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때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한 몸을 이룰 짝을 찾기에 혈안이 되지 마시고 먼저 공동체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 것을 애쓰고 힘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때에 맞는 은혜를 분명히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6절인데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수도 있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 있다.
16절을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답니다. 서로 죄를 고백하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앓고 있는 중대한 병들이 낫는답니다. 그러면은 오늘 소그룹 모임 때는 내가 지금 이렇게 음란하고 더럽고 정욕에 빠져 있는 걸 다 고백하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 다 하고 용서해달라고 하고 이렇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앓고 있는 중대한 질병들과 중대한 죄악들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애를 쓰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이루어지면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아내한테 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죄에 대한 고백도 하고 아내를 만난 이후로 있었던 죄에 대한 고백도 합니다. 들킬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한테 하라고요? 못하죠. 어떻게 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뭘 믿고. 그런데 아내에게는 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점점점 연합해가고 내가 연합되어 있는 그 감정 안에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려주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진정으로 한 몸을 이루게 될 나의 가정, 나의 그 가족 안에서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듯이 하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남자가 여자가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한 몸을 이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아까 야고보 사도가 뭘 얘기했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답니다. 다 같이 모여서 마음을 다해 회개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제3차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기도하세요. 뭐 하실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지금까지 7주 동안 죄에 대해서 얘기한 겁니다. 7주 내내 죄에 대해서 고민했고 그 죄가 내 속에 있음을 깨달았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출근하는데요,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집이 먼데요, 다 맞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기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죄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래서 저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좀 해드리려고 해요. 유두고라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청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부터 이 청년이 등장하는데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창문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잠들었어요.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론을 하고 있었는데 창문에 3층 건물에 창문에 걸터 앉아서 그걸 듣고 있다가 졸다가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아마 설교를 길게 했나 봐요.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 사람이 죽었다라고 사망 선고를 했어요. 그 다음 구절 보여주시겠어요? 10절.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뭐라고 말해요?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사람들이 가서 맥을 짚어보고 상태를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끌어안고 얘기해요.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11절이요.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12절.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어떻게 살렸는지가 안 나와요. 어떻게 죽었는지 나와요. 어떻게 살렸는지가 안 나와요. 살아있어! 그냥 데리고 간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리고 가서 떡을 떼어 먹고 교제하고 바울은 떠납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이 유두고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적잖게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이죠. 20장 어간에는 지금 바울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는 죽으러 가는 상황입니다. 압송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과정 중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 유두고라는 청년, 여러분들 나이 또래거든요.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모르시죠? 몰라야 돼요. 종이에요. 종. 노예.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은 김씨면은 김노예, 이씨면 이노예. 이렇게 이름을 지을 부모가 있을까요? 혹은 전 송씨니까 둘째 나무 송머슴 이렇게 지을까요? 안 지어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유두고라는 이유는 물론 아닐 수도 있지만 우리가 추정컨대 이 사람 신분 자체가 노예였어요. 그런데 주인이 사온 거예요. 얘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너는 이름 모르겠고 너는 그냥 유두고야, 종이야 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니까 그냥 종이 된 거예요.
아마 그 집안에는 유두고 1, 유두고 2, 유두고 3 있었을지도 몰라요. 종 1, 종 2, 종 3, 머슴 4, 5, 6 있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의 정체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인이 하라는 대로 일하는 종입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 종은 특이하게 퇴근이 있습니다. 저녁 되면 퇴근을 해요. 돌려보내줘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어요.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랑 다르죠. 이 종이 저녁 시간이 되니까 바울 선생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근데 늦게 왔잖아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3층까지 밀려서 올라갑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창틀에 걸터 앉아요. 이 성경의 그 앞부분에는 사람이 많아서 공기가 혼탁해졌다 뭐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해요. 창문을 열고 거기 있었나 봐요. 그런데 졸다가 창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설교를 오래 한 바울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낮에 이 사람을 괴롭게 만들었던 주인의 잘못일까요? 졸음을 못 이겼을 종의 잘못일까요? 이거 관심 없어요.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 이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와서 그와 함께 교제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지 말아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직장의 종놈들이잖아요. 학업의 종들이잖아요. 너무 지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나오라 그러면 힘들잖아요. 유두고는 졸다가 죽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죽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는 그 사람에게 새로 살려내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적잖이 위로를 받아요. 유두고가 그 이후로 부활해가지고 주인이 그를 놓아준다든지, 그가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든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다든지 몰라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딱 하나, 너무 피곤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 그가 했던 행동은 딱 하나, 가서 설교 듣지도 않았어요. 회개기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를 지켰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 힘든 것, 여러분들이 살다가 죄 때문에 혹은 살아내야 되는 삶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는 자리 때문에 지치고 있는 것,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내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욕이 훑고 지나가는 그 자리,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육체의 노동이 훑고 지나가는 그 자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온갖 것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 괴로움들을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나조차도 모르는 죄악을 하나님은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는 이유, 예배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모든 이유를 하나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누구누구야? 너 지금 어디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죄를 짓고 얼굴을 가리고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지만 불러오세요. 너 어디 있니? 그리고 우리한테도 말씀하십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악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서 이제는 자리를 털고 일어날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의지도, 뭐 고난주간, 내 지금 30인생에 30번째 다가오는 고난주간인데 뭐가 의미가 있나? 고난주간, 그래 뭐 특세니까 금식 한번 해주고 핸드폰 좀 덜 봐주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좀 묵상하고 그러면 또 지나가겠지. 부활주일 계란 나눠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어디 있니?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데 그 간구가 죄를 사해준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라도 기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세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권면해요. 금요일 밤에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제가 계속해서 고민했어요. 지난 목요일까지. 그리고 금요일 날 리더들한테 처음 얘기했습니다. 우리 밤새서 좀 기도하자. 물론 밤은 안 셀 거예요. 금요일 밤에, 그 늦은 밤에 우리 좀 기도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날 밤 겟세마네에 올라가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왜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 뭘 기도를 해요? 어차피 십자가 지실 건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를 짊어지기 싫어서 기도하신 게 아니라고요. 십자가를 짊어질 건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잔이 나한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은 십자가 너무 힘드니까 죽기 싫으니까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감당하기 너무 무겁습니다. 너무 무거워요. 이 기도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하셨어요. 기도하시고 하셨어요. 나의 죄를 위해서. 그런데 그날 밤 그렇게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내 탐심과 허영심과 교만함과 내 수많은 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셨는데 그날 밤 나는 집에 가서 자고 있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나는 집안에서 이불 덮고 자고 있는 거예요. 내일 특사 가야 돼요. 이러고 특사도 안 가요. 저 일주일 내내 일했어요. 그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권면해요. 강요는 아니에요. 금요일날 이곳에서 성금요 예배가 있습니다. 성찬이에요. 주님의 거룩한 성찬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예배에 참석한 후에 아마 기도회가 없을 거예요. 다 돌아가실 겁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은 이 자리에 남아서 같이 기도할 거예요. 기도 제목은 딱 7가지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하나씩 짚어가면서 나 자신에게 그러한 죄악이 있었다라면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주님 돌봐주세요 라고 7번의 기도를 진정성 있게 드리고, 그리고 그 후에 일정들을 갖고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그날 밤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 회개와 자복하고 통회하는 기도를 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은 있어요. 저는 거기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한테 그게 제일 필요해요. 제가 했던 죄들을 가지고 눈물 콧물 쏟으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기도했던 때가 언젠지 기억나질 않아요. 적어도 제가 이 인어프 공동체에 부임해서 우리가 그렇게 철저하게 자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는가 질문한다면 저는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혹은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면 금요일날 저와 함께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유두고와 같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 바울의 기도의 힘입니다. 죄인들을 사하는 것, 의인의 간구입니다. 이 역사는 힘이 크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기도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들을 설교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권면드립니다. 기도 말고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내 죄를 씻어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말고는 내 죄를 씻어내는 아무런 비결이 없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고 용서받는 비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일 말고는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는 아무런 행동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결론 맺기로 기도밖에 없다, 이거 하나 가지고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는데요. 참 애절한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 있는 우리, 무너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을 떠나 멀리 있는 우리지만 그런 나를 불러 세우시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손길, 또 그 주님께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안에 회복됐으면 합니다. 이 찬양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의미일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늘 이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부담되는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찬양하는 순간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죄가 떠오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어야 예수가 필요한 존재예요. 우리는 죄가 있어야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평안할 때, 행복할 때, 감사할 때 좀처럼 예수를 찾지는 않지만 죄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는 반드시 예수를 찾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찬양 무겁지만 기쁨의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우리 내면을, 스스로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우리 주님,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잘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돌덩어리로 바뀌어버린 육체의 전역이 온갖 곳에 상처를 내서 딱지딱지 아주 굳게 굳어져 버린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위로해 주시죠. 그리고 그 회복된 사람,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온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보호하십니다.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주님을 떠나서 다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늘 말씀하세요. 너는 나의 존귀한 자녀다. 육체의 정욕이 너의 마음을 들끓게 해서 그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너의 마음이 온갖 죄들 때문에 더럽혀 있다 할지라도, 너는 누가 뭐래도 내가 존귀하게 여기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면, 그 십자가 그늘 안에 머무르면 너의 그 상처받고 깨어져 버린 그 영혼들도 내가 위로하고 어루만지고 사랑으로 채워준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바로 십자가예요. 주님의 고난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고백,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고백이에요. 사람들은 교만해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 못 박으셔야 된다라고 외칩니다. 주님,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이 나는 필요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잠잠히 찬양하실 때 그 고백 안에 젖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 고백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우리 2절로 한번 고백해볼까요? 2절의 가사입니다. 지나간 일들은 우리 주님의 고백입니다.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내가 행한 모든 일들은, 이전에 행한 모든 일 내가 생각하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아멘.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새 일을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아멘.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은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물론 상징적인 행위지만 이 손길이, 내가 가슴으로 느끼는 이 손길이 하나님의 어루만져 주시는 손길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 봅시다. 주님, 지금 내 손으로 나를 아무리 어루만져도 나는 변화되지 않을 겁니다. 난 새로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길이 나를 어루만져 주시면 나는 변화될 수 있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는 필요합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나는 필요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어려움들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수많은 갈등들을 이 시간은 겸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고백해 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를 보호해 달라고,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나를 어루만져 달라고 함께 간구하시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회복해 주심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쌓여있는 수많은 죄악들과 주께서 해결시켜 주셔야만 하는 수많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수많은 질병들과 같은 이 죄악이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를 쓰러지게 합니다. 나를 또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손으로 내 마음을 어루만져도 아무리 이것을 어루만져도 회복되지 않고 위로되지 않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회복시키시고 주의 은혜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한량없이 은총이 나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내 입술을 열어 내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도해야 하는 강렬한 갈망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마음이 움직이고 행동이 동하게 하여 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필요합니다. 나 정말로 필요합니다. 주님의 손길 필요합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정말 극복할 수 없는 나의 이 자아와 육신의 연약함과 육체의 정욕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의 기쁨,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자의 즐거움, 주님과 함께 노래하는 자들의 즐거운 찬양이 내 삶에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애쓰며 눈물을 흘리는 수많은 영혼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도에 하나하나 응답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우리의 삶을 두고 기도하시되 기도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어리석어서 기도하면 되는데 자꾸 그걸 까먹습니다. 육체의 수많은 정욕들이 찾아오고 내 마음속으로 침투해 들어올 때 나 주님 기억하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거 하나를 못해서 나는 늘 무너집니다. 주님, 내 입술에, 내 손에, 내 삶에 기도하는 입술,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짧지만 간절히, 뜨겁지만 주 앞에서 냉철하게 내 삶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누군가 나를 위해 해주는 그 기도로, 부모님이 혹은 주변에 나를 사랑하는 이들이 나를 위해 해주는 그 기도로 내가 겨우겨우 근근히 먹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 스스로를 보호하는, 나 스스로를 지켜내고 내 삶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지고 가는, 나를 치료하는 나의 기도, 그 능력의 기도가 내 입술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나의 영혼을 예민하고 담대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하는 영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기도의 능력, 기도의 체험, 기도의 온갖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맘져주시는 그 기도의 능력이 내 안에 솟구치기 원합니다. 내 삶을 두고 기도할 때마다, 내 삶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존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감고 마음을 모으고 손을 들고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내 입술이 주 앞에 간구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마주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육체의 정욕 때문에 괴로워하는 나의 영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 정욕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교만과 악독과 패역과 수많은 죄들로 주 앞에 고민하며 기도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그 죄악의 사슬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과 괴로움들은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그 삶의 순간순간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힘이 되기 원합니다. 기도의 입술이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 아버지의 알량을 주신 기도의 능력을 펼쳐 보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청년의 때 이 세계롭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 보내어 주셨는데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 함께 주를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청년들을 내 눈에 보여주시고 내 곁에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그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지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는 일에 애쓰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청년들과 더욱더 연합하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제와 자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진정한 연합을 맛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의 머리가 되어주시니 우리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또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 잠시 축복하며 우리 마음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공동체 안에 더욱더 뜨거운 열망과 갈망들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주 앞에 가까이 가기로 결단하며 날마다 자신의 삶을 매진하고 있는 청년들, 서로를 향하여 그 시선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삶을 통해 서로가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서로 응원하며 기도하며 서로 돕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애쓰며 찬양하며 마음이 하나 되어가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하나님, 내 눈에 하나님 아버지 함께 마음을 연합할 만한 청년들을 보여주시고 내 마음속에 함께 연합하여 마음을 같이 해갈 청년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저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 되어가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를 긴 시간 동안 함께 살피면서 발견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죄악은 다양하지만 죄를 짓는 나는 한 사람입니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들이 꿈틀거리는지 혐오스러울 지경이고 내 안에 그 죄악들이 나조차도 극복하지 못하고 또 나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아주 숨어있는 그 은밀한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니 말도 안 되는 그 십자가, 놀라운 그 십자가를 내가 이제는 다시 한번 의지하기 원합니다. 매 순간 죄를 지을 때마다 버릇처럼 부적처럼 끄집어내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고 죄악에 머물러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며 형제 자매와 함께 사랑을 나누며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런 존귀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시는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형제 자매와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공동체원들이 또 각가지 교제들이 혹은 우리가 함께하는 수많은 활동들이 그저 이야기와 그저 사람들이 오가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형통한 대로와 같이 오가는 그런 관계들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형제자매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형제자매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나에게 쏟아져 내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공동체 안에 샘솟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에게 특별하게 더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가족들, 그리고 교제하는 자들, 그리고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 내가 더 뜨겁게 사랑하고 품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육체의 정욕 때문에 그들을 활용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일이 내 마음속에 순수하게 끓어오르는 감정이 되어서 또 내 열정이 되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 정말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연합해가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합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공동체 가운데로 또 특별한 관계들과 가족 안으로 보내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며 보호하시고 존귀하다 말씀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시고 비참에 처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져 온갖 죄악을 짊어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 안에 터벅터벅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를 품고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그 살아계신 영으로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를 끊임없이 존귀하다 속삭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고개 숙인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